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서 여기 보니까는 이 사울이 예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인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그래요.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는 죽이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흩어지고 잔멸하고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복음만이 성령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처럼 강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선약수하다.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이 물이다. 물은 이제 모양을 다 바꾸잖아요.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오늘 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점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만나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나보면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이렇게 어제 나와 1년 전에 나와 내가 이제 바꿔줘야 되죠. 바꿔줘야. 그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이고 작년과 올해는 다른 해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꿔주고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흩어지고 그리고 잔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드리오니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빚을 때 이쁘게도 빚고 또 강하게도 빚고 하얗게도 빚고 까맣게도 빚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얼굴을 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얼굴을 이렇게 태어나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흑인 보면은 까만 흑인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내가 꼭 붙잡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사울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지만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지만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우리 기독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년에 3.1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나 넘게 그리고 교회당이 없는 곳이 없죠. 복음의 전파의 결과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음이에요. 이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 바람이 복음이에요. 더우니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 병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저기 스위스에는 부부가 안락사를 했더라고요. 그 외국에서는 이 안락사가 합법적이어가지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은 원치 않은 거죠. 그러나 너무 부모가 병으로 고통하니까 부부가 한꺼번에 이렇게 안락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부모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늘 건강. 오늘 우리 정국은 집사님이 기침하고 또 막 이렇게 하더만은 또 병원에 가신다는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만, 그래서 그 성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으니까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행했죠. 지금은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올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병원 의사가 다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구세주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참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 그러나 이게 사람을 속인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마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마술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마술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래가지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람들이 마술을 보고 이 시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을 하는 시몬도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빌립을 따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무당이 구다고 하는 무당이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은 거짓이죠. 그러나 복음은 진실이에요. 복음은 그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 그래서 이 마술과 복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길 댓글도 없느니라. 그러자 그러므로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이거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는 악하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회개하고 이 망하는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얼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받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다 사입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돈 받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그러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나오면은 고쳐줬으니까는 수술비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거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것이지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제 서울을 갔는데 그 기차 옆자리에 앉은 그 여자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은 앞에 두고 자기는 이제 송정리에 사는데 중학교까지 나왔다 하더라고. 근데 42살에 이혼을 했다고. 자식이 이제 5인데 딸 4세, 아들 하나인데 왜 이혼을 했냐 했더니 남편이 이제 도박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도박은 제가 그 강진에서도 봤는데요. 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걸 절대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인이 이혼하는 경우를 봤는데 아마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제 24년 동안 이마트 앞에 무궁화 그 레스토랑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 벌어가 애기들을 키우고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다 잘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주고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 생명을 주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고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죠.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또 망하고 이런 것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은 처음에는 마구 왕성하게 부흥되지만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옛날에 박대선의 그 전도관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저기도 전에 강진에 있을 때 그 다락방 그 교인이 한번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 다락방 이것이
이단이요? 아니요.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자기가 이제 목수였기 때문에 막 교회 그 앞에 치장을 다 무료로 다 해주더라고요. 봉사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목사들이 이번에 우리가 그 유광수 목사한테 속았다, 회개한다, 이거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바른 도이기 때문에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책에서 귀한 것들을 또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명상과 또 수행을 통해서 저 히말라야, 티벳 그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 춥고 덥고 그냥 그 오지 그 어려운 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 낙원, 그냥 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여기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통과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남학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 차가 없으니까 비는 오지 그냥 또 버스 어떻게 탄지를 모르지 이렇게 물어서 그냥 그 2번 타고 또 버스가 200번 여기 목포대까지 오는 버스가 막 그 석현동 거기가 가톨릭 대학 앞에 이렇게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200번 버스가 지나가 보네. 그런데 한 30분 이상 또 오니까 그 뜨거운데 또 버스 타고 와갖고 또 챙겨서 걸어오고 여름에 그러니까 차가 진짜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어봐야 복음인 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 노트북이 이게 안 돼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민주 목사님이 이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걸 잘해.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일날 오후에 나오라고 그래. 바쁘다고 그래. 암만 이거 생각이 와도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토요일날 좀 고쳐야 내일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런다고. 보니까 이 노트북이 꺼지질 않아요. 이것을 켜면은 꺼져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켜면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그래가지고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후에 오라고 하니까 갖고 왔는데 보니까는 기술자는 기술자인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강제로 어떻게 끄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노트북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계속해서 이 엔진 CPU가 돌아가니까 이것이 뜨거운 거예요. 사람도 막 흥분하고 막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바른 생각도 못하고 또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하듯이요. 이 기계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저녁 콩국수 먹자기 해서 이제 대접받고 이렇게 왔더니 다시 키우니까는 아주 정상으로 잘 작동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고 흥분하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켜면은
까야 됩니다. 활동하면 잠을 자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계속해서 안 쉬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자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만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사회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례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회 인권 선교, 여러 가지 사회 선교, 우리 여신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 회의에 올라가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교인들만 돌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외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요즘 무료급식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이것도 복음이다.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